목회자로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궁금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전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이게 궁금해요, 저에게. 물론 신앙적인 대답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만나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그들의 인생을 completely 전적으로 들여서 사역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모든 인생 하나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의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복음의 일꾼들, 좁게 생각을 하면 목사, 선교사, 이 복음의 일꾼들은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왜 그 일을 하는 걸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그들이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들의 인생을 바쳐서 하는 이유를 은혜의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은혜의식 때문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좋겠다는 그만큼의 도전과 충격을 그의 인생에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모습이 아닐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 자격을 다 갖춰서 부름받을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그들 속에 뭘까? 우리가 표현해서 결격사유라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성품의 부족함이, 적인 부족함이나 인성의 어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으로요? 당신의 호의,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음의 일꾼들을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 어디에다 갖다 내놔도 그는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내적인 외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로 표현하면은 잘 나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솔리 그라치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사도 바울을 가득 사로잡지 않고 있었다면은 그가 그 사도의 역할을 하느라고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그는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의지가 강한 남자였다 할지라도 그 사도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순환,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가 무난히 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깨닫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는 자기의 많은 그 배경 때문에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교만에 빠진 삶을 살면서 자기 만족의 인생을 그렇게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깨달음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의미의 이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오늘의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 그리고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인생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걸 살아가요. 어떤 분은 그 계획을 이미 이룬 분도 있을 것이고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머리를 싸매고 땀을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도 그에게 아주 그 미래에, 인생의 미래에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내 있는 데서만 잊지 못하겠다는 거야. 가능하면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다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려고 그의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해 동안 그 마음 가운데, 품은 마음 가운데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로마가 그의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에 세계의 땅끝이라고 일컫던 서바나,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에까지 가서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선교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이퀄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것이란 등식이 꽉 그 생각 속에 차 있지 않았을까?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를 바르게 복음화시키면은 로마는 세계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곧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과 이퀄일 것이라는 등식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맡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 장 목사가 북방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굉장히 우연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호놀룰루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신학교에서 더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목회를 에게 맡기고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로 와서 선교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SBC의 IMB 국제선교부에 해외 선교사 어플라이를 했어요. 어플라이를 할 때 당신 네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할 때 저는 두 군데를 썼어요. 하나는 북. 제가 이 말을 쓰면 안 되니까 북쪽이에요. 북쪽. 지금은 갈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언제건 열어 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그냥 우리말로 일바따로 내가 들어가야지.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선교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밤에 이상한 환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에 비친 모습은 그 NK의 인민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저에게 깨달아졌는데, 깊은 산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전부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그 골짜기마다 그쪽의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슬퍼 울면서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골짜기에 가득 계속 울리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소리와 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에스겔 37장에 그 골짜기 해골 뼈다귀와 같은 그런 모습들로 인민들의 이제 목숨은 연명하고 있는데 어둠의 영에 가득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들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 양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만 거기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저의 영이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내 울음소리에 내가 환상에서 깨어난 거예요. 보니까 내가 울고 있어.
내가 울고 있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북방선교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됐는데, 어느 날 학기 중인데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 중국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장 목사님이 가서 자비량으로, 그 말은 누가 돈을 대주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비행기 값이나 여비나 그 모든 거를 다 자비량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학기가 거의 끝날 때였기 때문에 파이널 exam도 봐야 되고 페이퍼도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 얘기를 제안 들었을 때 저는 제가 한 하루 이틀 좀 기도해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고 Yes, I will.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사역을 한 것이 이미 21년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 24절,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고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 로마 성도 너희들을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나를 좀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에 아직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서 설교한 적도 없어요. 가서 부흥에 인도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서 속에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잠깐 너희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게 될 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내가 서바나에 가서 선교 사역할 때에 필요한 경비를 너희들이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일상생활로 가지고 와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바울이 지금 한번 생면부지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서바나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그 꿈을 설명을 해주면서 내 목표를 성취시키는데 너희들을 내가 좀 이용하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의 꿈과 목적을 성취하려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누구의 일인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에 바로 선교센터를 세우게 되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 로마는 모든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그때 나올 때였는데, 로마가 복음화되면은 거기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적으로 드나드는 세계의 사람들이 왔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면은 복음이 사람들이 가지 않더라도 저절로 로마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지금까지 중국을 20년이 넘도록 지금 드나들면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생각에 혹시라도 장 목사가 자기의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을 다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제가 거기 그렇게 다녀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서 거기에 제 이름을 꼽아놓고 오려고? 아니잖아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고, 중국을 통해서 북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저 10억 한족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아주 그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 수 있는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요. 언젠가 이 10억 한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지도자는
앞날의 것만 볼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게 아니고 멀리 앞에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오늘 눈에 딱 이루어질 것들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때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누군가가 지금 가서, 아직 중국이 다 복음화가 되기 전에, 아직도 중국이 종교적으로 오픈이 완전히 되기 전에 지금 그들에게 일꾼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세계의 선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지금 가서 바르게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이 세계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때에, 제가 70년대에 브라질에 이민을 갔더니 브라질 사람이 코리아, 꼬레이 하니까 꼬레이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 70년대에 브라질 갔는데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130년 전에 조선 하면 조선이 어느 땅끝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온 그 브라이트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어주셨잖아요. 비전을. 그들이 그 유수의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어디에 왔어요? 조선 땅에 배를 타고 한 달 걸려서 왔어요. 한 달 걸려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선 땅에 와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던들 오늘의 대한민국 세계 선교사 제2위의 파송국가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냐고. 누군가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남들이 모르는 그 일을 먼저 시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일들, 현상 이런 거 가지고 아블아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보다 늘 의식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같이 지금 중국 침례신학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문창선 목사님 그리고 이기설 목사님 두 분 다 지금은 현역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1년에 중국에 한 3, 4개월 가서 그냥 지하교회 리더들 훈련시키는 일만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1년에 서너 번씩 가서 가르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교회를 어떤 교회는 40개 처소교회를 매달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는 중국에 가셔서 지금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10억 한족들을 복음화하게 되면은 전 세계 복음화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복음화는 일찍 이루어질 수 있다는 통계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얼마 동안 중국 신학교 사역을 했던 그거를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한번 실제로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신학교 그런 신학교가 아니고 정말 어쩌면 한국의 5, 60년 전에 신학교가 저러지 않았을까. 뭐 시설이나 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하고 보잘것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들 속에 일꾼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꾼들이 자라고 있다. 미래의 중국에 정말 교계를 이끌어가고 기독교계를 이끌어갈 그런 일꾼들이 저 속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농촌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청년들도 있고 청년들을 보면 막 제 가슴에서 막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아요.
저에게 수업받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我们呢都盼着我们每个家庭都来到神的面前，信了耶稣。那么信了耶稣之后啊，在这个主日学工作当中呢，发现了一个极大的一个现在的一个教会里面的一个危机是什么呢？孩子也信主了，父母也信主了，但是。 중국 신학교 사역은 주님의 은혜를 10억 그 백성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한번 25절과 2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두 가지의 선교의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소식을 이방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자신이 세운 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특별 구제헌금을 지금 찾는 거예요. 특별 구제헌금.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하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서로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런 교회들끼리예요. 근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서 거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눠주려고 하는 그 일이 오늘처럼 은행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면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비행기를 타고 쭉 가서 그냥 돈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 갖다 줘야만 되는데 그 인편의 길이 보통 어려운 먼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거의 4,800km 왕복 4,800km 정도가 되는 그런 먼 길을 뱃길로 육로로 계속해서 가서 전해줘야만 되는 그런 길이에요. 예. 자,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가난을 돕기 위해서 재정적인 선물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따뜻한 사랑의 헌금을 모은 것을 이제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7절과 28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라고 지금 이야기한 그 대상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들로 보게 될 때 소아시아 교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연보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연보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를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27절에서 바울은 이 연보를 빚을 갚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이 빚을 갚는다. 예.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 연보를 그 열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로 이야기해주고.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았느냐? 신령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느냐? 전도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신령한 은혜 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물질적으로 그들을 다시 되갚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영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신령한 은혜의 본질도 뭐에서 나온 것이라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되어야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물질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게 될 때에도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사랑의 마음에서 그 일이 행동이 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구제란 말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구제.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너의 수중에 있는 것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 중에 너희 소유 가운데 남는 것으로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남는 것으로 구제한다기보다는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아, 그렇구나. 복음은 곧 무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복되다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야. 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중국 선교하고는 다르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께 잠깐 레퓨지 사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One more, you can get a big one. Back up. You guys can one here, one here.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아멘!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한 20-30명을 대상으로 사역할 것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스폰서링 해줬던 그 선교기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50-60명 정도가, 주로 이 아이들이 무슬림권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우리 그 팀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사를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바쁜 삶 속에서 매주 나와서 이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역, 커뮤니티 선교예요. 이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참석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돕기 원합니다. 물질로 돕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뭐 도넛 가게 하는 분들은 도넛 팔다가 남은 거 보내주시면은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이게 좋은 음식이 또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알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인 것을 말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데 세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첫째 기도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가는 길이 험난한 길입니다. 너무 먼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나의 신변에 안 필요합니다. 뭐 설명이 하려면 더 설명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내 신변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쩌면 내가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자기를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를 확 뒤집어 놔서 교회에 큰 시험을 줬던 사람이 몇 년 동안 떠나 있다가 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요청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교회 성도들이 그냥 순순히 다 받아주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떠난 사람을. 아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그 상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모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선입관념 때문에 구제금 필요 없으니까 네 손으로 가지고 온 구제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거절하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나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아진 그 헌금을 갖고 간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구제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기도해 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무사히 다 마치고 내가 서반으로 가면서 로마 너희에게 꼭 가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면은 그 합심 기도가 놀라운 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힘이 같이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온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나를 배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구제금을 전달해야 할 때 그걸 거부하고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바울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뭘 요청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합심하여 나의 여행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엄청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비습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지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될 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동안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은혜, 그 능력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그냥 다 지나갈 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도 표현했지만 한국당은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오픈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들어와 교육하고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요주의 감시하고 있는 때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보호해 주실 것이고, 제가 그들에게 가서 행하는 그 모든 강의가 신학생들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되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것보다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열심히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으셨든지,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셨든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 깨어 있어달라, 이게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복음 전파와 관계된 그런 기도일수록 힘과 열정이 그 속에 같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투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놀랄만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 복음의 전파와 관계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이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도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30절에 그랬잖아요. 힘을 갖춰야 나오고 기도하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비유하면 그래요. 잠자고 있는 마귀를 내가 발길질해서 깨워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뭔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힘없는 그냥 기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이길 수 있겠냐는 것이 아니죠. 주의 종이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나가면 군대 마귀가 막 일어날 거예요. 깨어날 거예요.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합심하여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0명 성도가 합수를 하게 되면 마귀가 벌벌 떨 것이에요. 우리 교회 100명의 성도가 만약에 합심하여 기도를 한다면 마귀가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만 될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선교지에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을까? 은혜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함에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를 느끼니까 그런 일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자체가 자기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 목사가 한번 갔다 오면 진을 다 빼고 와서, 제 기억에 중국 한번 갔다 오면 제가 여기 와서 앓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그 일을 하면서 갔다 와가지고 앓고 그러시냐고. 제가 볼 땐 참 답답한 말씀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중국 방문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실은 지난주, 이번 주에 체코 프라하에서 한인 침례인 세계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미주에서 100수십 명의 목회자 가정들이 거기 갔어요. 지금 한국에서 100수십 명의 목회자 가정들이 프라하에 갔어요. 거기서 세계 선교 대회를 지금 열고 있어. 물론 총회에서 저에게도 초청장이 왔고, 그리고 와서 한 강의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중국을 선택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귀한 기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저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마음 가운데 은혜의식 때문에, 은혜의식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이 은혜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왜 새로운 선교지 가기를 그렇게 갈망했는지를 그때에는 이해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갈망을 한 것 때문에 소아시아가 복음화되었고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갈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씨를 뿌려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20, 30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고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전 세계에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 대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10억 한족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게 이 세계에 퍼져나가 세계 복음화를 주도할 민족이 어딘가를 생각할 때 종의 생각에는 한족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고 교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 이곳을 떠나 그곳을 갈 때에 저의 신원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고 그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능하게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 함께 합심하여 선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